본문은 끝까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이 선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읽은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예? 행하리라. 그럴 수 있습니다. 안 세봤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계속 돌아오길 촉구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몇 번 반복돼요?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두 번 하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열심으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언약을 깨트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이 멸망될 만큼 분노를 쏟은 게 아니라, 진노의 잔을 쏟으신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안 돌아온 거죠.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끝까지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재앙을 행하셨는데 그 재앙들은 본문에 보면 7가지로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재앙을 정말로 온전히 내렸어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재앙을 아주 완전하게 내린 거죠. 완벽하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기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기근을 내렸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비 내리는 건데 이것은 추수 때에 와야 될 비가 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인데 추수 때가 가까운, 즉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비가 오지 않은, 비가 꼭 필요한 그 시기에 비가 안 온 이것은 가뭄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메뚜기를 보내서 남은 것을 쓸어버리고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이 일어나고 성읍이 파괴되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7가지 재앙으로 요약되었지만 재앙이 충분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특별히 7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들이냐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언약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저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적 저주, 언약의 저주라고 합니다. 약속을 깨뜨렸을 때 받는 저주. 거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7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7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으신 거지만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괘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다 쏟은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걸 깨달을 정도로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5번 반복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앞에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에 있는 이런 재앙들은 그냥 뜬금없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약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앞으로 내릴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만 듣고 깨닫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건데,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정말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기를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만 해도 몇 번 하신 거예요? 7번이죠. 재앙이 7가지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5번 있는 거지. 그러니까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지자를 적어도 본문에 있는 것만 놓고 봐도 적어도 7명 이상은 보낸 거예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근데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더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보내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재앙을 내려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구나, 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데, 그건요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세예요. 재앙을 받는 사람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 거예요. 선지자도 보내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또 재앙 내리고, 그런데도 안 돌아오니까 다시 선지자 보내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똑같은 것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화가 나시는 경우, 6번을 아니 7번까지 참으면서 타일르고 말하고 깨닫도록 돌아오도록 7번 참으면서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더 많이 참으셨군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정말 참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한국 사람들은 3을 좋아하는데 3번 안에 이렇게 혈기가 나가고 마음 먹은 것, 내가 다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자한 아빠가 돼야 되겠다. 작심삼일, 3일도 못 가서 다시 막 혈기가 나오고. 참 3이란 숫자를 좋아하는 걸 보면 제가 한국인이다라는 걸 느끼는데요, 하나님은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해도 7번이지만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참으시고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문자적으로만 하고 빨리 그냥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이런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맨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묵상할 게 되게 단조로워요. 아, 회개하고 오라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왜 안 바뀔까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몰라요.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는데, 그 죄를 더한 거, 범죄한 행위가 뭐냐면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수은제,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에 갚는 감사제입니다.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땅에서 베델과 길갈은 제사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매일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앙이 대단하다고 하겠죠? 이스라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매일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제물, 자원 제물들을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그들의 제사하는 열심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넘치도록 드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한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표현대로 하면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은 누룩을 넣어야 돼요? 넣지 말아야 돼요? 넣지 말아야 돼요. 수은제, 이 감사제는 쉽게 말하면 화목제 중에 하나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되게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화목제 중에 포함되는 이 수은제, 감사제나 낙헌제, 자원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먹는 내가 먹기 좋은 걸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빵이 누룩을 안 넣은 빵이 맛있어요? 누룩 넣은 빵이 맛있어요? 어차피 제사 드리고 제물 먹는 거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나? 근데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자신들을 먼저 생각한 거죠.
본문의 11조나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도는 자세히 언급이 없지만 어쨌든 이들의 제사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이 편리하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불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 제도, 율법 중에 특별히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 제사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약에 있는 그 율법에 있는 제사 제도 그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닌데, 우리는 신약에 있는 바울이 교회에게 설명할 때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율법이 폐하여진 것 때문에 율법 전체를 마치 폐하여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으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 드린 것을 따져보면 회양과 박하와 회양, 이게 요즘으로 표현하면요, 식재료 중에 부수재료들입니다. 조미료에 해당되는 그런 것까지 자신들이 수확한 것 또는 자신들이 얻은 것에 대해서 11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철저히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이렇게 11조 한다라고 과시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지 11조를 철저히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제자들이 묻는데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율법 그대로 행하는 것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그 은혜 안에서 내 편의를 주장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성품이 굉장히, 제 아내가 웃는데 갑자기 설교를 못 하겠네요. 웃으니까. 저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점검해야 돼요, 진짜로. 이스라엘은 제사를 너무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이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 드렸다는 거. 두 번째,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기를 과시했다는 겁니다. 신약의 바리새인 서기관과 똑같죠. 5절 말씀에 보면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번역은 이 부분을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제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제는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원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알리는 거예요. 나 자원 제사 드린다. 나 11조 이렇게 한다. 나 주일 성수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한 거를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인정받고 자기가 존중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이 너희의 희생이다. 그 희생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2인칭 마주보고 대화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준 건데 제가 안 받고 그거 너희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제사를 전혀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거 너희 희생이지, 나한테 가지고 왔다고? 야, 난 그거 그런 거 원한 적 없는데? 너희 희생이지, 너희 희생. 희생만이 아니에요. 11조도 너희의 11조다. 그러면서 5장 끝부분에 가니까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걸 근거로 하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할 때 철저히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졌죠.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회개하는 신앙 고백.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여러분, 따져보면 다윗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제물을 바치지만 그냥 제물만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바친 거죠. 제사법에 보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리고 직접 제물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손을 얹는 건 전가,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 그리고 제물을 직접 죽이는 건 제물을 죽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원래 갖냐면,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전가받은 네가 지금 나를 대신해 죽는 거야 라고 직접 제물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면서 지금 죽어야 되는 게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제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상한 심령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제사의 핵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애통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 때문에 땅에서 사는 동안은 애통함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애통함이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뭐냐? 이 시 51편 앞에, 시 50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뒤로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너무 많이 드려요. 그런데 그 제물이 필요해서 내가 너에게 제사를 요구한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시 50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너희가 재물을 찢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근데 감사를 잃어버린 재물만 가지고 오는 그 너희의 제사 내가 받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첫 번째가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 제사를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리 상한 심령이라도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감사는 추수감사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되든 당장에는 혼란이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되든,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는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한 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지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까지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물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자 했지만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 받아주시되, 못한 부분은 용서함으로 받아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많진 않지만 매우 적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부분은 또한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예배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받으시는 건 열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책망할 때였지만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죠.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인애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 오고 주일 오전에 예배 드렸다고, 오늘은 여러분 오후까지도 이렇게 드리게 됐지만 주일 오전이든 오후든 주일에 예배 드렸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 건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위이지만 정말로 나의 예배가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가 되었는지를 예배를 드리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나는 정말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느낄 만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하면 그렇잖아요.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매 맞고 깨닫지 말고, 따스한 목소리로 타이를 때 말을 들으면 더 이쁘잖아요. 매를 대면 나도 아프고 지도 아프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돌이키는 것도 성령님의 작은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고 기쁘시기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